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봅니다. 구약 성경 814쪽 시편 18편 2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문구 그대로를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바로 신학교에 갔습니다. 저는 그 신학교라는 것이 Theological Seminary가 아니라 바이블 칼레지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바이블 칼레지 1학년이었을 때 제가 20살이었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 20살 되는 해에 그 교수님께서 그 숙제를 하나 주셨습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거나 강의할 일이 있을 때에 상상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문학적인 소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면서 누구든지 소설을 한 편 써오면 기본적으로 그 시험에서 좀 망치는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비학점은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학점을 따고 싶은 욕심에 소설을 하나 지었습니다. 근데 그 소설의 배경이 되는 본문이 오늘 시편 18편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편 28편 가지고 그 상상의 나래를 펴서 소설을 지은 겁니다. 교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본문이든지 한 절이든지 5절이든지 10절이든지 채택을 하고 그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는 하지 않지만 거기서 영감을 받았다. 그리고 그 내용이 보이게끔 소설을 하나 지으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설의 제목까지도 정해 주셨는데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처럼 시편 18편 28절이면 시편 18편 28절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 그 소설의 제목이 시편 18편 28절의 노래였다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이 가급적 영어로 쓰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어로 이렇게 이제 쓰는 가운데 그 문장이 설명이 안 되는 데는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어요. 쭉 이렇게 밑줄을 긋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좀 설명을 하라고 무슨 말을 쓰고 싶었는데 이렇게 문장력이 안 돼서 딸려서 못 썼는지 그렇게 해놓고라도 이제 소설을 쓰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 소설에 두 등장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는 등대입니다. 이 등대의 이름은 아하입니다. 그래서 그 등잔이 등대가 아니라 등잔이 등장하는데 아하입니다. 그리고 불씨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불씨는 쌍둥이입니다. 근데 쌍둥이인데 그 형의 이름은 이그고 동생의 이름은 나이트입니다. 이그나이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화시킨다 하는 뜻이 되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불씨를 가지고 기름이 찬 등잔에다가 불을 붙이면 이그나이트 하면 그 어둠이 쫓겨가고 밝음이 환해지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니까 아하 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불씨는 쌍둥이가 둘이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둘이 합의를 봐야 이게 저 등잔에다가 우리가 불을 붙여줄까? 그럴 때 그 쌍둥이가 싸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등잔에 불이 못 붙는 겁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이그와 나이트가 서로 합의를 보면 그 등잔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소설이 이제 이렇게 전개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무엇을 설명하는 거 하니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그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습니다. 또 영도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정리가 되어야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굉장히 압박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표를 낼까 말까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뭘 할 겁니까? 직장을 그만두든지 계속 다니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이 이렇게 딱 하고 어느 날 정리가 탁 하고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이 켜지는 겁니다. 아하, 내가 직장 그만둬야 되겠구나. 새로운 일을 추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이 안 켜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상태가 이렇게 쭉 가는 것이지요. 어떤 분이 그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신청을 하고 자기가 한 1년 좀 쉬면서 무슨 비즈니스를 할 건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여러 세미나도 다니고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1년이 거의 끝나가는데 마음속에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창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소설로 얘기하자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그와 나이트가 합의를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그는 하자고 그러는데 나이트는 아직 아니라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두 불씨가 싸우는 겁니다. 창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 미천까지 날려버리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그래도 자꾸 돈이 줄어드는데 창업해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제 서로 싸우는 겁니다. 이그와 나이트가 이렇게 싸우는 것이다.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그는 언제든지 하자고 그럽니다. 나이트는 아시죠? NITE 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망하면 어떻게? 안 되면 어떻게? 그래서 늘 하지 말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긍정은 이그고 부정은 나이트입니다. 제가 이름도 잘 지었죠? 이그와 나이트가 막 싸웁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삶 속에서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괴로운 일이 우리들의 인생에 없으면 좋겠는데 닥쳐옵니다. 그때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이건 해결된다. 이건 지나간다. 그리고 그 좋은 축복이 우리에게 온다. 이건 밝음입니다. 그런데 밝음이 오기 전에, 불이 켜지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어둠. 오늘 본문에서는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깜깜한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어떻게 될까? 아, 이거 나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흑암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리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 축복이 내 인생에 찾아오겠다. 생각이 켜지는 건 뭡니까? 등잔에 불이 켜져서 등불이 켜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몇 번이나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깜깜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였을 때, 여러분들이 허우적거렸을 때,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혹시 지금이십니까? 참 귀한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당신을 위한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등불을 켜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등불을 켜시는 이가 하나님인데 우리들의 속에서는 언제든지 긍정과 부정이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마음, 해보려는 마음도 있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고 이 두 가지 마음이 긍정과 부정이 늘 오고 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느냐면 언제나 좋은 부부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TV에 나와서 무슨 인고 부부라고 나와서 얘기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사람을 좀 볼 줄 아는데 다 구라입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부부들 나와서 각본을 쓰고 염장 지른 얘기만 합니다. 우리는요 결혼 이후 한 번도 싸운 일이 없어요. 내 손에 장을 지지겠어요. 어떻게 안 싸울 수 있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시는지 몰라.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시네. 근데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더 염장을 지릅니다. 한 번도 즐겁거나 기쁘지 않은 날이 없었대요. 뭔 얘기야 지금. 우리가 조금 인생을 좀 살아봤지 않습니까? 우리도 산전수전 겪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구라에 속습니까? 안 속습니까? TV에 나오면 속아요. TV에 나오면 속아. 목사님이 말씀하면 안 속는데 TV에 나오면 속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그냥 얼른 채널 돌립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뭐 이제 이렇게 별절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 중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루도 빼놓지 않고 30년 동안 신랑의 아침밥을 해줬답니다. 3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여러분 이런 구라에 제가 속을 것 같습니까? 그분이 가끔씩 친정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내가 친정 가 있을 때에는 어떻게 밥을 해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침마다 와서 밥 해주고 갔다는 말이에요? 아니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거짓말 얘기를 해요. 또 그분이 혼자 해외여행도 가끔씩 다니는 분이에요. 무슨 30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문장을 수정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에? 집에 있을 때는 해줬다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몸이 아팠을 때 못 해줬던 거 내가 알아요. 끙끙 앓았던 거 내가 기억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또 그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몸이 안 아플 때 빼놓고 해줬다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입이 대다 나와가지고 반찬 그릇 탁 던지고 김치 그릇 탁 던지고 이게 밥 차려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 그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근데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것을 보여주려고 포장을 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과시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절대 속지 마시고 그냥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주체하기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도 복잡하고 말하면 그냥 싸울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부부가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그와 나이트의 싸움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그와 나이트가 되었을 때에 한 사람은 긍정적이고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어떤 것이 엇갈렸을 때에 이게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긋나면 불이 켜지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뜻이 통하면 불이 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 뜻이 통하지 않으면 불이 켜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관계가 꼬여 있을 수 있고 재정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고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뜻대로 굴러가지 않고 있을 때 있을 거예요. 그때 시편 18편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라야 예수님이시라야 등불을 켜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마음에 깨달아야 되는데 이거 깨닫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켜려고 그럽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해서 되는 거라면 이 세상에 원만하지 않은 부부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원만할 겁니다. 내가 해서 되는 거라면. 근데 내가 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자녀 교육에 노력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녀 교육의 부모들이
노력하고 헌신한다고 다 좋은 결과만 나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했어요. 나름대로 사랑을 주었어요.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원한 대로 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압니다. 시편 18편 상반절, 예수님께서 등불을 켜셔야 우리 집안이 환해질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걸 압니다. 노력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 뜻 모릅니다.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해봤는데 꼬였거든요. 해봤는데 제대로 잘 안 풀리거든요. 그걸 깨닫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다니던 교회에 그 장례가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장례를 하잖아요. 그 어쩐다가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어르신들이. 근데 장례를 치를 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저는 또 그럴 때 왜 초등학교 2, 3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왜 관심이 많은지 교회 장례식이 있다 그러면 꼭 구경 갔어요. 근데 뭘 보느냐 하면 사람들의 표정, 어떻고 누가 울고 어쩌고 이러는 거를 갖다가요. 그 노트 들고 가서 이게 썼던 거 있어요. 이렇게 막 썼어요. 아, 강 집사님은 슬프게 우신다. 돌아가신 분과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우실까? 아, 홍 집사님은 안 우신다. 근데 왜 안 우실까? 뭐 이런 걸 이렇게 쭉 썼던 그렇게 기억이 나요. 그러는데 옛날에 교회 안내하신 분들이 이제 누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면 이러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지 않습니까? 텐트를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음식도 대접하고 술도 대접하고 뭐 그러고서 밤에 지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텐트 그걸 하는데 교회 장례하고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 게 있느냐 하면 곡부라고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돈 받고 와서 울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에 과부가 계셨는데 이분이 곡부셨어요. 근데 장례가 났다 그러면 이 아주머니가 그 당시 한 40대로 기억이 되는데 일찍 남편을 이렇게 먼저 보내셨대요. 근데 이분이 와서 우시는데 제가 이분을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했어요. 뭐냐면 와서 아이고 하고 우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소리가 듣기 싫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게 듣기 싫어요. 없던 고통도 생겨나는 것 같아. 근데 이분은 그 곡부신데 우리 동네에서 제법 유명하셨는데 뭐냐면 그렇게 우시는 게 아니고 흑흑흑 그리고 이렇게 우셔요. 그러니까 이 뭐죠? 폐에서부터 슬픔이 올라오는 걸 우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궁금해가지고 이분이 울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싹 옆에 가서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뭘 보느냐면 남인데 어떻게 저렇게 슬프게 울 수 있을까? 근데 한 번 우는 건 이게 되는데 뭐 무슨 사연이 있겠다는데 근데 장례식 할 때마다 가서 구경하는데 이분이 늘 서글프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고는 제가 빵을 하나 샀어요. 우유도 하나 사고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이제 다 우신 다음에 이렇게 바깥으로 이제 얼굴 씻으러 이렇게 나오시지 않습니까? 세수하러. 그랬을 때 그분 세수하는 거 기다렸다가 화장실 앞에서 이렇게 드렸어요. 드리면서 그랬어요. 잠깐 뭐 좀 물어봐도 돼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빵 주고 우유 주고 그러니까 그래 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어떻게 남의 장례에서 그렇게 진짜처럼 울 수 있으세요? 내가 물었던 기억이 나요. 진짜처럼 울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자기가 남편을 일찍 보냈는데 남편이 목수였답니다. 그랬는데 그날 아침에 남편이 자기 보고 그랬대요. 당신 고단한데 아침 하지 마라. 내가 그냥 나갈게 그랬대요. 근데 그게 너무 고마워서 이불 속에서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응 자기 다녀와 그랬다는 거예요.
응 자기 다녀와 하는 건 제가 한 말이 지어낸 말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얼굴 퍼먹고 그냥 갔다 오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서 무슨 작업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이 머리 쪽이 어떻게 밑에 있는 어떤 장비와 부딪혀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그날 아침만 해줬어도 얼굴 눈만 마주쳤었어도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남의 장례식에 와서 그 생각만 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서러움이 흑흑하는 울음이 이렇게 막 터져 나와서 울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말이야, 내가 돌아가신 분만을 위해서 우는 게 아니야. 내가 남편한테 미안해서 우는 거지. 그 얘기하면서 막 울었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눈물 지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우리들이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뭘 깨닫기도 해, 인생이.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신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뒤늦게 세월 다 지나고 사람 다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타이밍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 이게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십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켜주시는 거 이거 듣고 이게 살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망한 두 사람이 어떤 중용교회에 이렇게 참석했답니다. 근데 그 교회를 다니는 분은 아니고 너무 인생이 고달퍼서 교회 가기도 싫은데 그래가지고 산이나 가자고 산을 가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이렇게 그냥 산에 가다가 미끄러져서 크게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저기 보이는 저 교회는 사부 예배가 지금 시작하려고 그런다. 저 교회 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단짝인데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려고 왔겠어요? 주일 성수하라고 그냥 어떤 율법적 반은 율법적 관념 속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진짜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두 분이 앉아가지고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나? 그런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더랍니다. 그 순간 여러 가지 일로 괴로워하던 두 친구에게 등불이 켜졌어요. 아, 신앙생활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인생 한번 말씀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내 짱구 굴리지 말고 한번 그렇게 해봐야겠다. 그게 켜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두움이 그 순간 싹 하고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부부가 싸우게 되면 계산기 드는 거 아십니까? 계산기 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잘못한 건 75%야. 내가 잘못한 건 25%야. 75%에서 25% 빼면 난 50%의 권리가 있는 거야. 남자는 거꾸로 계산합니다. 나는 60% 잘했어. 당신은 40%야. 그러니까 20% 내가 잘한 거야. 뭐 이런 계산기 뽑아놓고 이렇게 있어요. 그렇게 어떤 부부가 평생을 살다가 둘이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우화입니다. 실화가 아니고 갔답니다. 주님께 와가지고 주님 억울해서 못 살겠어요. 그런데 이 천국 왔으니까 주님께 판정을 받아야 되겠어요. 주님, 제가 65% 맞고 이 사람이 35%인 거 맞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서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들으시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의 계산법이 맞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나는 너희들에게 따지도 묻지도 않고 사랑을 주었는데 너희는 어째 부부가 되면서도 따지고 묻는 사랑을 하더냐? 주님이 물으시더라는 겁니다. 따지고 묻지도 않는 사랑을 하는 부부 손 드세요. 따지고 묻지도 않는 사랑을 하시는 분, 등불이 켜신 분입니다. 이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이게 등불 켜지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악착같이 아멘은 안 하세요. 근데 이게 켜져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사랑이 켜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친구에게서 굉장히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피해를 당했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 친구한테 그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뭐 하여튼 여러 차례 꽂았는데 돈을 한 번도 안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한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1000만 원이 된 다음에 화딱지가 나가지고 나는 너하고 절교야. 그리고 문지 보내고 그리고 탁 하고 관계를 끊어버렸답니다.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는 그 뒤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자기가 친구한테 얘기하는 게 이렇게 보이더랍니다.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너 나한테 1000만 원 갚아야 돼. 너 언제 뭐 가지고 왔고 그런데 너 띄어먹었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갚아야 돼 하고 이제 꿈속에서 다시 한번 복창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자기가 꿈속에서 자기가 말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건 행복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는 게 보였어요. 근데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니까? 꿈속에서라도. 이게 주님이 등불을 켜주셔야 보입니다. 아하, 내가 돈에 빠져서 내 자신의 기쁨을, 인생의 기쁨을 내가 놓치고 있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내가 이거 빠져서 잃고 있구나. 근데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오래 걸리는 모양이에요. 본문,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요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자기로서는 이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믿음 없는 사람도 3가지 경우는 기도한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거 알아맞히면 굉장한 실력인데, 첫 번째가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가 건강검진 전날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건강검진 가라는데 혹시 엉뚱한 결과가 나올까봐 보통 신경 쓰이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건강검진 안 가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몸에 의심스러운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번에 발각되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남자들이 그렇게 잘 안 갑니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그때 한번 건강검진 앞두고 기도한답니다. 하나. 두 번째 언제 기도하는지 아세요? 이건 맞춰야 되는데 중요한 째 무조건 수술 앞두고는 기도한답니다. 또 혹은 수술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상황이 되면 기도한답니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미신 속에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래야 되나 합니다. 우리나라에요 이상한 파가 있어요. 2가지 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허리 수술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파가 있고요. 허리 수술은 제때에 얼른 해야 된다는 파가 있고 2파가 있어요. 그랬는데 허리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조금 땡기면
이제 허리 수술 안 해야 된다는 파가 기세등등합니다. 거봐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 얘기합니다. 근데 의사한테 가서 물어보면요, 제때를 놓치게 되면 평생 고생한답니다. 근데 하여튼 그렇게 해요. 근데 그때 기도를 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경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네. 이걸 알아맞혀야 되는데. 세 번째 언제 기도하느냐 하면은 돈이 말라버리면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수중에 어지간히 돈 쓸 돈이 있으면 기도 안 한답니다. 근데 돈이 말라버리면 기도한답니다. 전혀 감동이 없어가지고 설교하기가 싫어지네 갑자기. 근데 이 세 가지 경우 이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경우에 우리에게 뭐가 켜져야 되겠습니까? 아하, 내 인생에 가는 길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등불이 켜져야 되잖아요. 아하, 내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시다. 이 등불이 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너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상황을 판단하느라고 흑암 속에 있어요. 이게 켜지지 않아요. 이게 켜질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야훼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